네, 오늘 완전체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내가 사는 사이가 없다 싶으시면 성가대를 가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일찍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가대만 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눈이 잘 마주치고요.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없고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이 되고 나면 이 교회가 저기 자리가 차게 되면 성가대는 갈 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많은 시대적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미리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그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지는, 즉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셔서 땅에 떨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그런 원리를 첫 주에 설명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 피라미드 안에 있지만 3,000년 동안 죽지 않은 씨, 심겨지지 않은 씨, 그 씨가 3,000년 지난 다음에 심어졌더니 발아해서 미리 싹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게 아니라 그 3,000년 동안 그 미리 죽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신기해지게 되는 생명 역사는 우리가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나 간접적인 내가 들은 그런 말들 그리고 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모든 험악한 난처함과 역경 속에 함께 했던 자신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 전체가 되어질 일 계시록을 선포하게 하고 그 요한은 떠나고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실 때 그 밑에 있었고 그런 요한을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체험으로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전화를 받거나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 저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잘 나열하는 일에 저는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나열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일까? 이분은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고 예수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부딪혔지만 아직 그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단어에 익숙하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온전히 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해했다면 가슴의 대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느냐 할 때 우리는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 나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나는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을 치료받았다 그러면 오지랖 넓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 병을 아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개 병원에 가서 아무개 의사를 찾으세요. 인강병원에 가서 최정희 목사를 찾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건 다 좋은 건데 절에 가든 어디 가든 가서 믿는 거 안에서 마음이 이게 의지가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니지만 그런 의지가 돼서 저와 요 수준에서 딱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생명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간접적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자리에 제자 하나를 부르며 그곳에서 마태라는 제자를 세례장이로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었던 마태는 불쑥 자리에 일어나셔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따라 나서 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따라다니며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대단히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나쁜 놈이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다. 몸을 파는 여자다. 근데 몸을 파는 여자나 이 민족의 고래를 뽑아내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저 세리들은 아주 더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해당해서 예배드릴 어떤 그런 것조차도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난받는 사람들인데 어째 너가 선생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굴까요? 몰라도 됩니다. 있다고 쳐봅시다. 안중에서 유명하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떡하니 와서 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어느 날 나타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인광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대. 어느 교회야? 인광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의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상류와 문제덩어리의 인생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그 당시 성전에서 종교적 규칙을 잘 준수하고 지내는 괜찮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물어봅시다. 이 시대고 그 시대고 간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정말 깜짝 놀랄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러 갔다가요, 전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나보다 큰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연봉 센 거에 그리고 주말이면 텅텅 놀러 다니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서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갔던 캐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미 이곳에는 고등한 종교가, 수준 높은 종교가 있어서 선교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세리와 같이 다니냐? 어찌 몸 파는 여자와 같이 다니냐? 그렇게 비난하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필요 없겠네.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에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신앙교육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고독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휴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다 따라 할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휴일학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컸습니다. 그런데 돈 많으면 예수 필요 없는 것 같고 건강하면 예수 필요 없는 것 같고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내가 필요 없겠네라고 즉 복음을 싸구리로 줄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요 전도를 할 때요 이렇게 봐서 좀 괜찮아 보이고 좀 살아 보이고 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안중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친구 집에 갔다가 현대아파트에 갔는데 그 집 가니까 아파트가 크고 좋더래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닌데 여기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 옛날에 그런 아파트였다는 걸 상기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 아빠 전도는 현대아파트 가세요. 그 집 잘 살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파트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달세, 월세, 전세, 달세, 월세, 달세.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유상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사는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연봉이 몇이나 지나 교회에서 그런 끝수제기나 하고 그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분들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보고 저분은 내가 데려가면은 내가 좀 저런 사람하고 논다고 창피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 따라 오려는 분위기만 생겨도 가까운 교회가 그러진 않았는지요. 그런데 아주 괜찮아 보이고 아주 그냥 이 삶의 바운더리가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든 교회 데려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 들어와요. 들어와서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또 적절히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 맞춰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됩니다. 그런데 간념적 예수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삶의 바닥으로 추락해 본 사람,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 철저한 고난의 그 시기를 지나다가 손을 붙들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 본 사람은요 사실 환경이나 누가 그곳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요 푹 불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스펙과 내가 누군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고 그거는 동창회 가서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 사람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에게 그런 것들이 들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 시대 죄인 중에 가장 그 동네에서 딱 드러난 죄인.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 예배를 가가지고, 저는 아직 교도소 예배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 교도소 사역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기회가 닿지 같이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수복과 제수남바가 들어있는 그분들하고 머리를 깎으신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이 되셨다 그래요. 근데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대박이 어떤 거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을 마땅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저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잘못해서 도둑질을 해서 속이기를 해서 죽이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잘못했다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그래.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전부 다 아멘을 하더래요. 여러분은 제수복을 입었고 저는 다시 제수복을 입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옆 사람한테 멀쩡해 보이도 저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어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범죄단에서 나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범죄단에서 내 죄를 가지고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지, 그 과정을 지나지 않았는데 떡이 다니 많이 말씀이 뭐 재밌니 재미없니 그렇게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연적 예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근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필요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제가 좀 더 그러니까 거식해요. 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짤 없어. 안 들어? 야, 너 돼지야. 난 너한테 전할 생각 없어. 네가 괜찮다고? 그러면 멀리 가. 나는 아픈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난 전할래?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 않은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 괜찮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왜 마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공직을 보고 있던 마태가 불쑥 자리에서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그 마태는 사실 제자의 무리에 들어오면 가뜩이나 신앙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가 불쑥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저 마태는 데려오면 좀 우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좀 이 말을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안중에 어떤 교회가요, 전자팔찌를 찬 청년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자팔찌를 한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면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주의하라고. 그리고 마을에도 연락이 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은 이것을, 여러분 이번에 새로 오신 등록한 청년이 전자팔찌를 전 성범죄자입니다고 강구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강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목사님은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며 주의를 주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5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무슨 조치를 저희 예배 드리겠다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실망입니다 하고 5가정이 떠났어요. 그 청년도 떠나야 되는데 그 청년은 안 떠나. 좀 가주라.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태가 예수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신 것은 뭐냐면 이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직업도 없고 구걸을 해서 연명하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세간장에 앉아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간이라는 곳이 수많은 상인들이 들락거리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뉴스도 없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신문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소식이 거기서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나사렛 시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태의 마음속에도 뭔가 이 안에 마음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울림이 이미 귀에 사람들이 전해져가지고 듣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눈을 보고 지명하고 부르실 때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마태 안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더러움과 누추함과 어두움들을 한매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불쑥 일어나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겟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소외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저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은 울림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심령들을 깨우고 있었죠. 그 심령들을 깨우는 가운데 그들 속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과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도요, 이 설교 속에서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이리나 오라버님은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도 눈을 똑 맞추고 진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국말이 한국말로 안 들리고 엉뚱한 말로 들리면서 사투리를 고치라고 하고 집중을 하면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들을 자는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은 동일하고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똑같이 듣지만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근데 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와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것 같아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총 몇 번 나올까요? 알아맞힌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6번 나옵니다. 저도 지혜가 생깁니다. 어디에 몇 번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3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 왜 가장 많이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마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자기의 직업을 팽개치고 자기의 삶의 배경을 팽개치고 그 금전적인 이익을 팽개치고 선뜻 일어나 따라 나섰다. 그게 단순히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태의 마음속에 갈등과 한멸과 두려움과 무질서가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 나 따라와.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미 마태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시대의 심각성과 어려움과 그 모든 내 인생이 엉망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느낍니다. 저분이 예수요 메시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알아봅니다. 7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러 보니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서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이 그들에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죠.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런 마태는 여리고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갈 때 성경 어디에도 마태와 삭개오가 교감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가버나움 지역의 갈릴리 지역 좀 밑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삭개오가 세관장이고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마태가 세관장이에요. 그러면 둘이는 서로 직업상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제가 볼 때 추정할 때 마태가 자기가 변화되고 난데 이래서 얘기해. 저하고 비슷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로 키도 짤딱망땅한데 삭개를 한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리고로 갔을 때 마태가 동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를 보고 삭개오야 이러면 불렀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마태가 가르쳐 준 거 아닐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는 삭교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은 자기 이야기가 삭교 이야기를 뺐다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은. 굳이 세립 변화된 건 내 이야기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삭교 얘기는 뺐다 하는 것이 뭐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념적 예수가 아니라 체험적 예수님을 만나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사실 여리고는 삭개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모든 상단이 다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굉장한 자리예요. 이 실크로드의 길에 그 출발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활락과 많은 것들, 쉽게 말해서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에게 나갈 때 마태는 삭개오에게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예수님 따라야 살아. 나봐. 내가 불행해 보여? 너나 내나 이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어둡고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안해. 나는 이제 그 불안에서 모든 게 해방됐어.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오늘도 얼굴이 칙칙하고 어떡한 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 만나긴 했는데 어디 창고에 처박아 두고 왔어. 끄집어내시고 예수님 만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상 정리 한번 하고, 화장품은 진하게 안 발라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슴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은 당신의 얼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화장품 바꾸셨어요? 아니, 쓰던 거 썼는데 광채가 나요. 이유가 뭐지? 은혜 받았구나. 오늘 밥 먹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랜만에 10년 넘게 2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분들을 우리 정소민선 돌잔치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봤는데, 그분들이 오늘 아침 피드백을 해주기를, 목사님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배난 게 없는 똑같은 얼굴이래요. 아이 주여, 머리만 나면 되는데. 기분 좋죠. 다음에 만나면 제가 그냥 커피 바로 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못 알아봤어요. 죄송하지만 족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족구하고 그랬는데 그때 날렵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이 갔구나 하고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85세 저는 소천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요 모습 그대로 가려고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마태의 얼굴이 강체가 나니까 딱 보니까 알겠어. 삭개오가,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갈랍니다. 제가 소유의 반을 팔았어. 이 돈 이야기하면 아무도 아멘은 안 해. 팔았어.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누구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있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는 재산을 훅 하고 예수님 안에 다 날려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마태의 이름은 하나도 넣지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곳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의 변화가 삭개오의 변화의 밑거름인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전도가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전도지를 수없이 뿌리고 행사 때마다 사람들을 초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시대의 전도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좀 진짜를 내보내 보이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똑같은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하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망치로 가지고, 그러면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아픈 데를 찔러.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찢어지게 아파요? 우리하게 아파요? 막 대답하기가 복잡해. 근데 그런 걸 물어. 요즘 의사는 그런 거를 묻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냥 무슨 검사 오세요? 무슨 검사에서 어디 하면 이거 뭐 MRI 찍고 오세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오래. 그럼 저도 그거 병 맞히겠어요. 근데 우리 옛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고 다 뭘 써요. 쓰면서 제가 볼 때 설명을 해줍니다. 요렇게 찢어지게 아픈 거, 그다음에 여기 아픈데 이쪽이 아픈 것은 무슨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은요 또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의사를 만나면 일단 함부를 찔러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 나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다. 눈물이 나거나 한없이 기쁘거나 아프거나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건드리는데도 분명히 제 죽을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아프거나 기쁘거나 이런 반응이 없는 건요, 그건 영적인 암에 걸린 상태입니다. 심각한 암에 걸린 상태예요. 암이 왜 암인 줄 아십니까? 몰라서 암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체를 드러낼 때는요, 악소리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가슴을 찢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왼수 덩어리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결단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예배 속에 일어나가지고 반찬이 9개 밑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 반찬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며 주님께 이걸 단판 짓고 가리라 그러고 눈물로 기도가 되는 사람, 살 길이 열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는 그러한 말씀이 메아리를 타고 전해올 때 그런 이야기가 가슴을 치고 있었고,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죠. 그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좋은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상한데,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항상 전후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나와서 배워 쉼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연히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대현아, 너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빨간 모자. 네. 우리 대현이는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보다도 교회를 잘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라고 쫓아내야 집으로 갑니다. 그것도 전도를 해서 친구들을 7, 6명씩 데려와요. 오늘 드디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현아, 네가 이 교회를 접수해서 나중에 커서 장로가 되라. 될 것 같아. 너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 낚는 재미가 훨씬 더 재밌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 듣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내 1차 전도 대상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망가져본 경험이 있고 무너져본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설계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재정도 튼튼하고 인원도 튼튼한데 누워서 곰곰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봤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일을 한다 하면 제일 힘을 쓰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10까지 세봤대. 그 세봤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래. 뭔지 아십니까? 빚 때문에 컨테이너에 숨어 다니며 자본 사람, 그냥 월세에서 쫓겨나본 사람, 이런저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10명이 있더래요. 타이밍지가 없는 사람들이래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을 말하기가 겁이 난대요. 말을 하면 그냥 해버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는 하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요리 재고 저리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치고 믿음의 헌신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강가에서 한많은 인생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좀 아프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이해하십시오. 그렇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선을 넘은 자들, 그때 주님의 손을 붙든 사람들, 그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사람을 대할 때요,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쪼입니까? 쪼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딱 보니까 나보다 잘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단 말이 먹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선을 넘어본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뭘 어떻게 아느냐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면 그 사람의 삶도 바뀐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뭔 겁을 먹고 그래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것이죠. 때가 된 사람과 때가 되지 않은 사람 있는 것뿐이죠.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여러분 누구가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냥 잘나가고 힘들어도 속은 텅텅 빈 사람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희한하게 인도해 주셔.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되느냐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죠. 만나면 내가 밥을 사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면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만나기 좋아요? 밥 사주는 사람 만나기가 좋아요. 만나면 문제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 딱 만나면 자기 고민을 막 끝도 없이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하고 싶어요? 이번 주는 하십시오.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이번 주는 한번 만나보십시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각이 나서 왔어. 그 다음에 원 없이 이야기를,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랬구나 해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맨날 그 이야기인데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럼 나중에 자기가 결론을 다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하니까 좋겠다, 예수님 믿으니까 좋겠다 이런다니까. 그럼 너도 믿어. 그때 눈을 반짝 뜨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붙들고, 사실 예수님이 너한테 가라고 해서 온 거야. 예수님 너를 사랑해.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뭐 설교 빠지면 밥밖에 더 먹겠어요. 옆 사람한테 손 붙들고,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해. 단언컨대 여러분이 빈말이라도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 충분히 들어주고, 예수님이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손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체온이 연결돼야 마음이 동해.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해. 거짓 없는 눈빛으로 사랑하니까 나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게 울림이 돼가지고요,
우는 사람도 한두 명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이번 주 숙제 다 하고 다음 주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필요한 내게 보내는 사람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달리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험한 곳을 떠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은 건강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내 자신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끄는 그곳으로 나아가며 전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